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날 평강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2주 만에 뵙는 우리 권사님 계시고 한데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 주간도 두 주간도 복된 하루하루 되셨을 줄로 믿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박수 한번 하실까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예배 함께 하실 줄로 믿고요. 잘 다녀왔고 그 소식을 듣자 나중에 아직 영상을 못 만들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면 또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가 5명이 있었거든요. 기억이 나시는지 한번 더듬어 보세요. 맨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거든요. 동생이었거든요. 첫 번째 제자 안드레였고 그 다음에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이 바로 그 두 명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을 부르시게 되죠. 그리고 시몬에게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하면서 세 번째 이제 제자를 삼으시게 돼요. 그리고 나서 빌립을 예수님 만나게 되고 부르시게 되죠. 빌립이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가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5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5명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거든요. 이게 제자들이 혹시 많이 이렇게 있어 보셨나요? 내가 정말 애지중지하고 아끼는 제자들이 있는데 옆에 새로운 어떤 사람이 딱 짜잔하고 나타났는데 별로 인지도도 없어요. 존재감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제자들을 야 저분이 정말 그 오실 분이야. 정말 나는 저분의 신발끈 샌드끈 매지 못해. 저분에게로 빨리 니들 다 가. 아니 스승님 무슨 말씀이 지금 스승님을 보려고 지금 구름처럼 군중들이 많이 모여있고 우리는 스승님과 같이 지금 함께한 날이 얼마인데 어떻게 정말 생명부지에 저런 사람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5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그렇게 따라가게 된단 말이죠.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은 거의 유대 전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간 혁명가 같은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저 사람 예언자 아니야? 선지자 오실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바람도 가졌던 그런 인기가 대단했던 사람이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이돌 스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군중들을 막 몰고 다니는 막 그 트로트 아이돌 스타들도 요즘 보니까 관광버스 여러 대절해가지고 아주머니들 많이들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버스에 뭐 장식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저기 뭐지 수학여행도 아닐 텐데 몇 대가 지나가는 거 보니까 막 사진도 붙여놓고 대단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많은 군중들을 몰고 끌고 다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예수님 1장에서 나왔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2장으로 돌아가는 게 순서상으로는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3장을 훌쩍 뛰어넘어서 세례 요한이 1장에서 나오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1장에 나오게 되거든요. 1장 3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짓임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이 문장이 익숙하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나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례 요한이 36절에 29절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진 희생양을 찾는구나. 일반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비유를 다 사용할 정도로 이 어린 양이라는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사용했던 표현이란 말이죠. 이 외침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 5명의 안드레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그 세례 요한이 이제 본문 3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증언하는 게, 고백하는 게 바로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본문 27절부터 30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이다. 신부를 취하여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승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어쩌면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의 고별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이후에 세례 요한이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데 다른 내용들이 이제 나오진 않거든요.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완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기 때문에 고별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앞서 제가 읽어드렸지만 말씀 속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 랍비요, 지금 스승님 저기 예수님이랑 당신이 말씀하셨던 그분이 저쪽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우리도 세례를 베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오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로 안 오고 저쪽으로 가요. 많이 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방법을 좀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면서 실망이에요. 막 이런 느낌. 지금 막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 마음속에서 막 시기와 질투와 막 이런 마음들의 감정들이 막 이렇게 지금 북받쳐 오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아니야 내 얘기를 좀 들어봐 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주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쩌 보면 우리가 시기 질투를 나쁘고 안 좋다는 거 알지만 이 본능처럼 불쑥불쑥 내가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때가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냥 주님께서 보내신 청지기로서의 삶을 충실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장면인데 이걸 한 구절씩 우리 떼어서 한번 보시면서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좀 새겨보려고 해요. 좀 필요하면 또 메모되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가르치는 가르침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르침은 사람이 뭘 갖고 있다면 무슨 재능이든지 뭐 어떤 것들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죠. 참고로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때 하늘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하늘은 하나님을 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참고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말라는 게 십계명에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있는 공동체가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 마태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단어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는데 마태복음에는 뭘로 표현되냐면 천국은 마치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어서 나에게 화가 임할까 하는 두려움이 유대인들 정서 가운데 관습 가운데 있었거든요. 요한도 마찬가지로 요한이 있었던 이 유대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거의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거 다 하나님이 준 거다. 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작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관점을 갖고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교회에서 달란트라는 얘기 재능 많이 하잖아요. 탤런트. 많은 달란트, 다양한 달란트를 주신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제한적으로 좀 저 사람에 비해서 좀 덜 준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만 이뻐하시고 나는 좀 덜 이뻐하시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감당할 만큼 주시는 거거든요. 그 많은 걸 감당하려면 좀 더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도 있어요. 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무게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부러워라고 생각하시면 그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또 안 되면 또 능력치도 허락해 주실 거니까. 근데 그것을 관점 바꿔야 된다는 걸 제자들에게 이제 첫 번째로 일러주고 있는 거고, 두 번째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두 번째 가르침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어. 물론 노력도 중요하죠. 내가 성실히 땀 흘려서 정직하게 살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점수도 올라가고 뭐 취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 이건 소중한 거예요. 이건 노력을 기독교인들은 더 열심히 게으르지 않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청소년들이든 청년이든 우리 성인들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의 목적지는 늘 언제나 다르잖아요. 비결은 우리의 목표는, 마지막 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어렸을 때부터 뭐 요즘 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 어릴 때 뭐 유치원에서부터 이미 막 공부를 장난 아니게 정말 살벌할 정도로 많이 학원을 뺑뺑이를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약간 조소하는 뭐 이런 뭐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아이들 뭐 영어부터 시작해서 뭐 유치원 졸업하고 이제 막 초등학교 하는 애들이 중학교 수학도 하고 뭐 이러는 건 이거 생각보다 너무 끔찍하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애들이 그냥 딱 세팅돼갖고 학원에 막 100명씩 막 이렇게 쭉쭉쭉 앉아있어. 대치동 학원가 가서 보면. 근데 얘들의 목적이 거의 대부분이 나 의대 가려고요. 대부분이. 그 의대 왜 가려고? 엄마가 가래요. 돈 많이 벌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내가 높은 인정받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나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노력만큼 하면 좋죠. 근데 그 다음, 그리스도인은 그 다음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어떤 지위에 올랐을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어요. 거기까지 가는 게 기독교인의 정상이에요. 정석이에요. 근데 거기를 놓치고 야 너도 여기 가야 된다, 여기 가야 된다, 너도 해봐, 따라가다 보면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게요. 얼마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 TV 뭐 그렇게 많이 주여로 묵상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중국에는 지금 IT 열풍이 불어서 이공계에 많이 이제 공부시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미국에 있는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굴지의 기업들이 막 창업하고 청년들이 막 그러면서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 막 탄생하고, AI 이런 기술들이 중국이 우리나라가 지금 못 쫓아갈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중국산 하면 아유 저 하찮은 거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추월해 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되게 충격이었는데, 그 기초가 바로 기초과학을 육성하지 않고 거기에 아이들을 기르지 않아서, 중국 학생들은, 학부모들은 우리나라는 의대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공과대학에 보내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결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분명한 한 가지의 목적이 있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의미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걸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줘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시기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구나. 그럼 다른 사람이 누가 튀어나와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존중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지, 붙여주신 거지, 만나게 하신 거지,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아름다운 협력이 되는 거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정말 소중한 것이죠. 세례요한은 자기가 선포하는 메시지,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던 거, 많은 군중들에게 받았던 그 명성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너 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근데 마치 뭐 네가 다 해서 받은 것처럼 이렇게 네가 우쭐할 수 있느냐라고. 고린도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은사가 많았잖아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말씀 통결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많은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근데 왜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마찬가지로 지금 세례요한 지금 이 맥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했어도 노력을 했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제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끈기와 인내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하는 거.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거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한 장 더 넘겨보면요. 세 번째 가르침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들을 같은 맥락이지만 내 한계를 받아들이며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시험이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쳤어요. 근데 100점 만점에 내가 90점을 받았어요. 아, 그래도 이 정도면 수네? 그래 잘했네, A네. 그런데 옆에 친구 보니까 얘는 95점이래.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낮아지는 것 같고 내 점수 괜찮은 점수인데 이렇게 초라해지는 것 같지? 이런 마음 들 수 있거든요. 이웃하고 아파트에서 우리 같이 한 30평 되는 괜찮은 집에서 살고 막 있는데 이 집이 친했던 집인데 40평 정도로 이사간다고 그래요. 그럼 예전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던 집인데 우리 집이 이렇게 작아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막 이런 마음. 우리 안에는 내가 의지를 갖고 이걸 누르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고 막 지키지 않으면 그 샘솟듯이 사단이 주는 그런 시기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다고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떠올리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맞게 알맞게 때 우리가 필요하면 또 하나님이 주실 걸 기대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넉넉히 보면 조급할 것도 없고 마음 애간장할 것도 없거든요. 지금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자연스러운 반응 의지를 일으켜서라도 의식적으로 멈추지 않으면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니 겉에 상처 정도도 아니고 뼈를 썩게 하는 시기하는 마음이니까 내 마음속에 너무 정말 골병이 든다는 골병 든다 뼈 골자를 쓰잖아요. 그 정말 그런 거 시기하는 마음. 사춘기 땅에서도 배가 아프고 이런 게 내 스스로의 건강에도 안 좋다라고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 남이 나보다 우월하면 시기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이 자연스러운 반응은 멈춰야 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섬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시기했잖아요. 아시죠? 가인과 아벨. 하나님 왜 얘 재산을 받고 제 재산을 무시하세요? 이런 마음 들었잖아요. 사울 왕이 자기 사위였는데 다윗 안 되겠네. 전혀 죽여야겠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막 시기했잖아요. 결국 종국에 가서는 이게 안 좋은 모습을 간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알았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 우리에게도 준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작품이에요. 작품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우리는 다 진흙이고 하나님 토기장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우리를 알맞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상반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나오는데 이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작품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포이에마라는 뜻이 포이에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포엠 시라는 뜻이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래서 인생으로 시편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환탄하면서 탄식의 시를 쓸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의 시를 쓸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 이 모든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시를 쓸 때도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 작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 만족할 수 있는 마음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28절 시작.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이니라.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하는 이 말의 요지는 지금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가르침을 신중히 잘 들었다면 너희가 스스로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냐. 내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얼마나 얘기했냐. 그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냐. 지금 오실 그분 저기 계시지 않냐 라고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너희가 이 점을 잘 기억하고 너희가 오히려 전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여기는 안 나오죠. 좀 보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내려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만나요.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당신이 바로 예언자, 선지자입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성하고 인기가 막 높아지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야 빨리 가봐. 저분이 우리가 혹시 메시아를 지금 홀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을. 그때 나는 오실 그분이 아니야. 나는 착각하지만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해 라고 얘기하면서 23절의 세례 요한이 자신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려고 23절 넘겨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나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세례 요한의 소명이었어요. 부르심이었어요. 그 부르심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겸손하게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겸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겸손은 무조건 아유 참 안 돼요. 뭐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그냥 낮추는 게 이게 겸손이 아니잖아요. 내 입장이 어디에 있고 내 위치가 어디에 있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충실할 줄 아는 데부터 겸손이 나오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이만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만큼인데 아니야 다 돼. 이거는 교만이지 않아요. 내 능력치를 알고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거기까지.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민중들에게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많았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제가 세례 요한 뭐 정말 뭐 100m, 1000m 앞에도 얼씬거리지 못할 위치지만 만약에 제가 세례 요한과 비슷한 처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인기 얼마나 좋아. 짜릿해. 막 이렇게 더 누리고 싶고 느끼고 싶고 막 이런 마음 얼마든지 들 것 같은데 정말 철저하게 단칼로 다 차단하고 아니야 여기까지야 이거 선긋기를 당했어요. 때로는 이 선긋기를 잘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처음에 이 선긋기를 잘 못하면 유혹에 넘어지기 쉽잖아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28절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 받은 자, 정말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분별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열심히 이제 연주를 다 마쳤어요. 다 연주를 다 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관객들이 와가지고 막 축하해주고 막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그런데 그 중에 관객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연주 잘 들었어요. 역시 피아노는 저 피아노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스타인웨이의 송이나 특정 광고를 뭐 PPL은 아니지만 피아노는 역시 영창 피아노 영창이죠. 뭐 이러면 이거 그 연주자에게 얼마나 큰 이건 별례예요. 이런 신뢰가 어디 있어요. 연주를 정말 혼신을 다해서 연주한 연주가가 높여져야 되고 이 사람 칭찬받아야 되는 건데 역시 피아노는 저 피아노가 최고네 막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거 안 같은 거죠. 저는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한 도구이고 주님만 주목받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맥락이 이 말씀 안에 그대로 녹아있는 거죠.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랑으로, 우리 교회를 주님의 신부로, 주님을 신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듣고 알고 있잖아요. 자신을 친구로 설명해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배경, 문화적인 관습을 이해하셔야만 잘 알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유대인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친구가 바로 히브리에 나와 있는데 친구라는 단어가
쇼슈빈이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쇼슈빈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랑의 친구예요. 신랑의 친구. 들러리라고 그러잖아요. 들러리. 왜 결혼식 할 때 화동들 어린아이들이 막 꽃도 뿌리고 이렇게 가지만 옆에 들러리들도 같이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들러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들러리가 아니에요. 이 쇼슈빈에게는 어떤 역할이 있냐면 이 혼인 모든 예식의 거의 대부분을 다 쇼슈빈이 감당을 해줘요. 청첩장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음식을 준비하고 사람들 이렇게 자리 배치하고 이 모든 일을 통과하는 총괄 코디네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쇼슈빈이라는 친구거든요. 지금 세례요한은 내가 지금 친구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역할까지 하냐면요, 이스라엘을 흘리는 저녁에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면 저녁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저녁에 신부의 집으로 신랑이 이제 행렬이 오게 돼요. 근데 신랑의 행렬이 멀리서부터 오게 되면 며칠 동안 이루어지는데 그 신부의 집에 앞에 신부의 그 혼방 앞에서 이 신부를 지키는 역할을 해요. 이 쇼슈빈이. 왜냐하면 연적 이 흠모했던 어떤 엉뚱한 녀석이 갑자기 사람들 끌고 와서 신부를 납치하거나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뭐 우리 예전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쌈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의 전통에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막고 이 신부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왜 오지랖 몇 개 왜 지가 친구가 왜 크게 기뻐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맥락은 그 관습에 대한 멀리서부터 이제 막 웅성웅성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막 악기도 연주하고 막 노래도 부르면서 사람들이 막 와요. 웅성웅성돼요. 드디어 신랑이 왔구나. 내가 이제 잘 보호했던 신부를 이제 맞이할 때가 내가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드디어 상황이 벌어졌구나. 이제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크게 기뻐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쇼슈빈 친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는 건 그 기쁨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게요, 신부를 취하는다는 신랑이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세례요한이 신랑으로서 자기의 역할이 다 끝났음을 기뻐하고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29절 다시 보시면 그 한 장 넘겨보시면요, 중간에 크게 기뻐하라니라는 단어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크게 기뻐하라니를 번역했지만 이게 기뻐하고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써있어요. 그 헬라어로 기쁨은 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라? 예전에 있던 저쪽 교회에서 카라 찬양대에서 있었잖아요. 카라가 히브리어로는 울부짖다, 부르짖다라는 뜻인데 같은 뜻은 아니라 같은 음으로 같은 소리로 발음으로 카라라는 게 헬라어로는 기쁨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카라 카이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기쁨을 기뻐하다, 이중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 크게 기뻐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정말 이 친구가 이제 교회는 주님의 신부인데 신랑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교회를 내가 이제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주님께로 이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를 안내하는 길라잡이가 됐으니 정말 내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정말 기쁘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복받쳐 오르는 이 감동을, 기뻐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정말 제자로서의 그 충실한 삶,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한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는 모습, 정말 보면 볼수록 참 부럽고 정말 본받고 싶구나,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좋은 표본이 되는 거죠. 마지막 3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정서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씀, 이 고백은 인간이 하는 고백 가운데 가장 유명한 명언 가운데 하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잘 알지만 주님을 흥하여야겠고 나는 작아져야겠다, 이게 겸손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흥하길 원하시고 나는 내 역할을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서서히 뒤안길로 빠지는 게 맞는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요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여러분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저 직장생활 잠깐 아주 짧게 해보긴 했지만 은퇴할 때 되면 여러 가지 생각도 나게 되고 또 만감이 교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상 은퇴를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그 은퇴 이후에 또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집에 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갈등이 있는 경우도 종종 덜어 있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나?
막 열심히 막 폭주하는 기관자처럼 막 달려왔던 분들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갑자기 늙으시거나 갑자기 뭐 몸이 쇠약해지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제가 겹쳐서 많이 선배님들 중에 뵙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세례요한은 이거를 정말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때는 여기까지 하라는 걸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마음속에 그런 각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있거든요. 제가 얼마나 어떻게까지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그 쓰임받음이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외형적으로 화려해 보이거나 대단해 보이거나 아니면 초라해 보이거나 작아 보이거나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늘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고 그 속에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혹여라도 주님께서 이제 너 이제 여기까지야 너의 사명은 이 땅에서 여기까지야 라고 하셨을 때도 이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물러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새겨놓았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때를 알고 그 자리를 물러날 때 흔쾌히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으면 그 다음 걸음이요. 은퇴를 리타이어드라고 하잖아요. 그걸 바꿔 얘기하면 타이어를 갈아 낀다는 말이 되기도 하거든요. 리타이어드. 새로 또 신발 갈아 신고 또 새로 운동화 신고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쓰실지 좀 저도 기대가 돼요. 감사가 되고 제자됨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첫 번째 5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그 모습들 중에서 제자됨의 어떤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걸 제가 좀 요약해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한 장 넘겨보시면 여기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첫 번째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께 귀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 아까 우리 작품이란 말씀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포이에마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구주로 믿으시잖아요. 안 믿으신 분은 조금 있다가 다 믿으시면 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 사명이 있는 사명자들이란 말이죠.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신분에 맞게 주님을 충실히 따르며 섬기는 것. 주님께서 얘야 아무개야 나를 좀 이렇게 좀 따라와 주렴. 주님 부르시는데 내 주님하고 세례요한처럼 내가 나아가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반응이 없으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물론 주님은 우리를 통하지 않아서도 당신이 말씀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명령을 따라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이웃 중에도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됨의 핵심 3가지라고 귀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를 다 아시지만 한번 정리해 보시고 마음속에 또 한번 다시 되짚어 보시고 그 속에서 또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나가는 거. 이걸 갖고 살아가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제가 충치가 너무 심해가지고 치과에 갔어요. 치과를 갔는데 치과 의사분이 양치 잘하시고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대화를 하던 중에 보니까 이 양반이 이빨이 장난이 아니게 안 좋아요 상태가. 그러면 이 사람 얘기를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삶으로 본보기가 되지 않으면 너나 잘 믿으세요 듣는 사람이 겉으로 얘기 안 해도 그러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삶으로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의 삶으로 정말 살아내는 거 이게 중요함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함께 한 번 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실까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언행에서 내가 답답하고 정말 숨 막히는 것 같고 짜증난다 해도 숨 한번 고르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결정을 하고 당장은 아까워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만 드러나고 나는 사라지는 그 기쁨, 참된 세례 요한이 누렸던 그 기쁨, 그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행복한 청지기들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제자됨의 자세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당신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명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인지를 새기며 어떤 삶의 자리에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바른 신앙인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르심을 받은 신분에 맞게 주님을 충실히 따르며 섬기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삶으로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신실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더욱 풍성히 맛보고 누리며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주변과 온누리 열방으로 흘려보내며 주님만 크게 드러나는 행복한 체험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